안녕하세요. 주 안에서 형제자매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산 침례교를 섬기는 김종훈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4번에 걸쳐서 성공하고 싶어요 하나님, 성공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런 주제로 강의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주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또 비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관심 있는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드리는 성공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우리가 무엇이 진정한 성공인지,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또 성공한 뒤에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저의 강의를 통해서 새롭게 이 성공에 대하여 조명받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성공이란 주제는 여전히 서점의 자기 개발 코너에 관심 있는 주제이지 않습니까? 저도 젊은 시절에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런 책을 재미있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꿈을 향하여 달려가고 또 성공을 지향하는 삶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꼭 필요합니다. 내가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의사의 꿈을 이루고, 또 변호사나 검사나 판사가 되고 싶었는데 그 꿈을 이루고, 대학 교수가 되고 싶었는데 그 꿈을 이루고, 고위 공무원이 되고 싶었는데 또 그 꿈을 이루고, 대기업의 임직원이 되고 싶었는데 또 그 꿈을 이루고, 또 유명한 스포츠 스타나 또 연예인이 되고 싶었는데 그 꿈을 이루고, 또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그 꿈을 이루는 것은 너무나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도 그 꿈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요. 또 어떻게 하면 그 꿈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함을 가지는 것도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은, 무턱대고 사람들이 성공만 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리고 그 성공을 어떻게 이루지라는 그 노하우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만이 중요한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턱대고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는 걸음보다 또 어떻게 하면 성공을 이룰지라는 것에 대한 답을 찾는 것보다 무엇이 진정한 성공인가? Know what? 무엇이 진정한 성공인가를 먼저 아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질문해 보아야 할, 그리고 답을 찾아야 할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가지 좋은 예가 있는데요. 1921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아인슈타인,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아인슈타인이 이듬해에 도쿄에 강연을 하러 갔답니다. 그래서 그 도쿄에 강연을 하러 갔을 때 묵고 있는 호텔에서 급히 전보 하나를 받을 일이 있었는데, 마침 그가 머물던 임페리얼 호텔로 한 배달원이 전보를 갖다 주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그 집배원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하여 마침 건네줄 팁을 찾는데 팁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를 고민하다가 쪽지 2장을 써주게 됩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이 쪽지 2장이 몇 푼의 팁보다 훨씬 더 당신에게 값어치를 할 것이요, 이런 말과 함께 쪽지 2장을 써주게 되거든요. 첫 번째 쪽지가 뭐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격언이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이 쪽지를 써줘요. 그리고 2번째 쪽지는 뭐냐 하면, 조용하고 소박한 삶은 끊임없는 불안에 묶인 성공을 좇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가져다 준다. 자, 이 2가지 쪽지를 그 집배원에게 써주게 됩니다. 팁 대신에 말이죠. 하여 이 배달원은 이 쪽지가 훨씬 더 몇 분의 팁보다 더 값어치를 할 거라는 그 아인슈타인의 말을 믿고 잘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물려줘요. 그리고 그 자녀들도 그것을 잘 보관했다가 2017년도에 이스라엘 경매시장에 그것을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 2 쪽지는 각각 $24만 그리고
156만 달러의 이제 낙찰을 받게 되는데요. 재밌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더 유명한 쪽지보다 덜 유명한 쪽지가 더 비싸게 낙찰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쪽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더 많이 알고 있는 유명한 쪽지인데 그 쪽지보다도 156만 달러에 팔린 두 번째 쪽지, 조용하고 소박한 삶은 끊임없는 불안에 묶인 성공을 좇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가져다 준다. 다시 말하면 성공을 독려하는 글보다 무엇이 성공인지에 대한 성공을 정의하는 글이 훨씬 더 비싸게 팔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도 우리 주변을 보면 말입니다. 남들 보기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실패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사회적 성공은 이루었지만 가정은 오히려 파탄이 나고 불행해지고 관계는 더 망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 청년들이 이런 것을 뻔히 알면서 그 성공을 좇는 것은 아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누가복음에 나오는 세 종류의 부자의 이야기를 잠깐 제가 해보려고 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세 명의 부자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는 직업이 농부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해에 곡식을 많이 거둬들이게 됩니다. 정말로 농사를 열심히 지어가지고 창고에 그 곡식이 가득 찰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곡식을 많이 수확을 하자 나중에는 그 창고가 모자라다고 생각했는지 더 큰 창고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창고에 모든 곡식을 다 쟁여놓고 이제 문을 닫고 돌아서면서 했던 말이 뭐냐 하면은, 내가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길 일만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그 고백이 떨어지자마자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시죠? 어리석은 자야, 네가 여러 해 먹고 쓰고 마시고 하기 위하여 쌓아둔 그 물건이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거두어 가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사람은 농부로서 훌륭한 성공은 거두었지만 실상은 죽음 뒤를 준비하지 못한 부자였던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부자입니까? 자, 두 번째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는 직업이 뭔지는 모르지만 고운 베옷과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을 봐서 아마 크게 사업을 해서 아니면 장사를 크게 해가지고 부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부자였는지 하면 하루가 멀다 하고 손님들과 지인들을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벌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초대를 받고 와서 떡도 얻어먹고 술도 마시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호화로이 연락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대문 바깥에서 헌대를 앓으며 개들과 함께 지내는 나사로는 사실 눈에 들어오지도 않죠. 나사로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어느 누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겠습니까? 수많은 손님들이 그 집을 들락거리면서 그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이고 아마 발길에 차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정말로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과 그리고 누가 봐도 실패한 사람을 성경은 잘 대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됐죠? 결국에 두 사람이 다 죽게 됩니다. 죽고 나서는 완전히 양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부자는 지옥에 가고 어느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았던 그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결국 천국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준비하지 못했던 부자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지옥에서 고통당하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그 나사로가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해서 저 나사로에게 시켜서 저 생명수 손끝에 하나라도 적셔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보지만 허락받지 못합니다. 그는 세상에서는 잘 살았을지는 몰라도
결국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몰랐던 어리석은 부자였던 거죠.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또 하나의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직업은 세리장입니다. 이름은 삭개오예요. 이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당시 세리는 민족의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서 자기 부를 축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관계는 다 망가졌습니다. 친구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동족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부자 되는 것이, 내가 성공하는 것이 나에게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일을 그만둘 수가 없어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긴 했습니다만 늘 외로웠던 것 같아요. 망가진 관계 때문에 괴로워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뜻듣자 하니 그 예수님은 자기만큼의 돈도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그 모습을 보고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키가 작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무 많이 있었고 그래서 돌 무화과 위에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한번 보기를 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삭개오가 그렇게 돈이 많았지만 결국은 부자가 되었고 성공했지만 결국은 인간관계는 다 깨져버린 그런 부자였던 것이죠. 자, 누가복음 12장의 농부는 그가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던 부자.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부자. 누가복음 19장의 부자는 성공했지만 관계가 다 망가진 자기 지인들, 가장 가까운 친구들로부터도 버림받았던 부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할 부자의 모습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지 않으시지요? 그러므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진짜 성공은 말입니다. 세상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이거보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떻게가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세를 놓치지 않는 성공보다 어쩌면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성공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성공보다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해 주시는 성공이 진짜 성공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모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3장의 스토리인데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금송아지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의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엄청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백성들이 나에게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내가 진노를 거둘 수가 없다.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해 볼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엄포를 놓으세요. 자, 그랬더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제발 이 진노를 멈춰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진멸하시는 것은 절대로 아니되옵나이다.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까지 기도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면 주께서 말씀하신, 주께서 지으신 이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라고까지 배순을진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매달렸습니다. 이 백성들을 향한 당신의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말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그러운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멸의 계획을 철회하시게 됩니다. 그게 출애굽기 32장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33장에 가면 아주 재밌는 얘기가 하나 더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또 부르세요. 모세야, 어젯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진노와 진멸 계획은 철회한다고 너의 기도에 대해서 내가 응답을 해줬지. 그런데 말이다, 내가 도무지 안 될 것 같구나. 내가 만약에 너희 백성들의 죄를 내가 용서는 했지만, 진멸 계획은 철회했지만 너희들을 내가 계속 동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내가 노정에 다시 그것이 생각나서 너희들을 진멸할 수도 있으니 모세야, 미안하지만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과 동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인도하겠다는 계획은 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겠다. 이제부터는 나 없이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인도하여 가나안 땅까지 가렴. 하지만 나는 여기서 이제 너희들과 함께 동행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결별을 선언하시게 된 겁니다. 자, 그럴 때 모세는 두 가지를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첫 번째 선택은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가시는 것이 훨씬 더 좋긴 합니다만 하나님의 뜻이 정 그러시다면 저도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목표는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표만 잘 이루게 뒤를 봐주신다면 하나님이 굳이 저희들과 동행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자, 이것이 모세의 첫 번째 선택지고요. 두 번째 선택지는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저희들과 동행하지 않으시겠다니요.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나안에 가는 것이 우리의 출애굽의 목적이어도 하나님 없는 가나안보다 하나님 있는 광야가 차라리 저희들에게는 더 좋습니다. 하나님 없이 저희들은 한 발짝도 여기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이거든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도 여기서 안 가겠습니다. 한 발짝도 갈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 모세의 기도에 감동하셨는지 몰라요. 알았어. 내가 다시 갈게. 그러면서 출애굽기 33장 14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23절에 보면 너는 내 등을 볼 것이요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는 내 등을 볼 것이요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주셨다는 거잖아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실제로 그렇게 표현이 나와요.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이 광야를 건넜다는 표현이 나와요. 신명기 8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보내었어도 의복 하나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모세가 가나안이라는 성공을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정말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있게 된 거죠. 또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다윗 이야기인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여러 군데를 도망다니게 됩니다. 기브아에서 라마로, 라마에서 노브로, 노브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아둘람 동굴로, 또 모압 미스베로, 그리고 헤레 숯불로, 십광야로, 또 마온 광야로 그렇게 도망을 다니다가 드디어 엔게디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엔게디는 얼마나 피신하기가 좋았던 곳이었는지 몰라요. 에네글라임이나 여리고와 함께 3대 폭포가 거기 있었고요. 그리고 아주 숨기 좋은 동굴도 있었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옛 이름이 하사손 다말 이렇게 돼 있는데 다말이라는 말이 대추야자라는 뜻이거든요. 대추야자도 풍성했고요. 그리고 또 엔게디라는 말이 이게 게디가 들염소, 엔은 샘, 들염소들의 샘이라는 뜻이거든요. 얼마나 단백질들이 막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많죠. 게다가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사랑했을 때 고백 중에 하나가 당신은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 같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얼마나 꽃이 만발했던 것이 몰라요. 그러니까 쫓기는 다윗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 엔게디에서 좀 오랫동안 피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지긋지긋한 이 도망자의 신세를 여기서 좀 청산하고 후위를 도모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울의 군사 3,000명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필이면 숨어있는 그 동굴에 다윗이 뒤를 보러 들어왔다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용변을 마려워가지고 하필이면 다윗의 600명 군사가 숨어있는 그 동굴에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오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기회는 찬스죠. 정말 이것은 찬스예요. 그래서 다윗의 신하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장군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바로 이때입니다. 자기 발로 이렇게 들어왔으니 저렇게 무방비 상태일 때 칼로 저 사울의 목을 베어버립시다. 우리가 언제까지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길을 계속 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당신이 못하실 것 같으면 우리에게라도 시키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나요?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사람이 치는 것은 금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런 중요한 고백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빨리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빨리 출세하고 왕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적인 이유를 포기하면서까지 내가 출세할 수는 없어, 성공할 수는 없어. 솔직히 말해서 인간적인 이유, 전략적인 이유로 보면 사실은 다윗이 사울을 죽여서는 아니 되긴 합니다. 왜? 사울은 다윗의 장인어른이잖아요. 자기 아내 미갈의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생명 걸고 도와준 친구 요나단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사실은 사울을 목을 벤다는 것은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이긴 해요. 그리고 전략적으로도 보면 600명의 다윗의 군사가 동굴에 숨어 있고 바깥에 3,000명의 사울의 군사가 숨어 있고 600명은 오합지졸이고 3,000명은 훈련된 군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600명이 동굴 안에 있는데 바깥에 있는 3,000명의 군사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리고 사울이 용변을 보는 시간이 기껏 해봐야 5분에서 10분일 텐데 그 근위병이나 경호원들이 10분 뒤에 용변을 보러 들어간 사울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그들이 쳐들어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굴 안에 있는 600명은 도관에 던집니다. 3,000명에 의해서 600명은 몰살당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으로도 사실은 다윗이 사울의 목을 베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인간적인 이유, 전략적인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신앙적인 이유,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내 주를 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신앙적인 이유를 전면에 내세웁니다. 아무리 내가 출세하는 것이 중요해도 빨리 왕 되고 싶어도 신앙적인 것까지 포기하면서까지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다 라고 생각한 거죠. 사랑하는 주 안에서 형제자매된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성공에 대하여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쪽지 이야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성공을 독려하는 글보다 무엇이 성공인지를 정의하는 글이 훨씬 더 비싸게 팔렸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무턱대고 우리가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는 걸음보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아는 것보다 사실은 무엇이 진정한 성공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에 가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잖아.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신앙적인 이유까지 포기하면서 내가 출세하고 왕이 되는 것은 안 되잖아. 이것이 오늘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정한 성공,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성공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성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할 성공은 신앙적인 이유를 놓치지 않는 성공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무엇을 해도 좋으나 어떤 일을 추구하면서 어떤 것을 목표로 하여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든지 상관없으나 이 두 가지 원칙, 내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리라, 신앙적인 이유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리라,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도 기뻐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진정한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